오늘은 오바댜서를 중심으로 야곱아 힘내라, 야곱아 힘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야곱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바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들은 우리 인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축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좋은 내용이 많고,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속도가 붙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뒤로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다, 그와 같은 걸 보고, 그리고 회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이 보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의 중앙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뒷부분까지 가보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이런 게 중요하고, 항상 뒤에는 사람은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성경의 맨 뒷장에다가 싹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믿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나고 재앙이 있어서 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됐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포도즙이 툭툭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큰 산들이 포도즙으로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것을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아모스서의 9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한 페이지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런 축복이 항상 뒤따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준비되고 있다. 여기 1장 1절 말씀에 오바댜의 묵시라 이랬습니다. 벌써 오바댜, 그러니까 맨 끝에가 뭘로 끝나요? 그러니까 야훼, 이런 하나님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일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오바댜가 받은 묵시의 첫마디는 뭐냐면, 1절 끝에 좀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전쟁이다,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일어나 싸우자는 것입니다. 뭘 싸우자는 거냐면요, 이 연약한 야곱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의 어린 날과 그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고통스럽게 했던 에서의 본색을 오늘 말씀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저돌적으로 변했는지 그 내용을 오바댜서가 밝히고 있는데요. 에서는 뭡니까? 들사람이죠, 들사람. 그러니까 에서는 사는 게 표시도 나고 사냥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니까 집안 식구도 먹여 살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에도 들었었고, 그러나 모친 리브가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한 절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갈라요. 이 말씀 한 절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이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이 임했다.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다.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왔는데 성령으로 나온 열매를 예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야곱의 집안에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음성이 이제 그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마리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간직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물론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 에서의 폭력성,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만은 뭐 몇 분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쌍둥이인데 틀려도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여튼 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그 앞에서는 거의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폭력성이 밖에서 사용돼서, 그러니까 물론 에서가 모든 게 있어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근데 그 폭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집에 오면은 그 폭력이 동생 야곱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에서의 그 잔인성, 그 폭력성, 이런 거를 리브가가 이제 보았고, 늘 당하기만 하는 야곱을 보았고, 이 친구들 둘이 뱃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싸우더니 이 급기야 두 아들들 모두 잃을 것 같으니까 야곱을 이제 라반 친정으로 피신시키겠다는 이런 결심을 리브가가 하게 됩니다. 사실 이삭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별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 팠다가 누가 또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또 우물 파고 굉장히 온순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를 읽으면서 그 가정의 갈등, 이삭의 가정의 갈등과 온전치 못함을 낱낱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10절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그 집안의 분위기인데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 같은 그 악한 감정들, 이런 폭력,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런 학대를 누가 당했냐면 오로지 그 야곱이 짓밟힌 거예요. 참 오바댜를 읽으면서 야곱의 그 삶의 여정의 근거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야곱을 뭐 속인 사람, 나쁜 사람, 뭐 훔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힘들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가부장 사회에서 그 이삭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야곱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부장의 벽에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에게서만 장자권의 축복을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만 주려고 했을 때 리브가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리브가가. 그거를 하는데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막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정말로 그냥 천막 안에서만 있었어요.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갖다 준 거 이거를 먹고 살았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게 안전하니까. 형한테 몇마다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몸도 약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최고가 왜소한 걸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볕장도 없고. 그리고 모친 리브가의 이게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정말 눈치만 보고 살았던 불쌍한 야곱이었다. 이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요. 그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이 오바댜서의 이 폭력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 장자권이라는 거 이거 한 개만 훔쳐서 집을 떠납니다. 그 야곱의 마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정말 어릴 때 받아야 될 거, 어릴 때 얻어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 날 갖춰줘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잔인과 폭력에 의해서 짓밟혔다는 것이죠. 그 장자권이 뭐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장자권이었어요. 무슨 표를 준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권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집을 떠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을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뭐 이런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그 사자를 피하다가, 그러니까 형을 피하다가 아버지를 피하다가 이제 고문을 만난 사람처럼 20년간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런 야곱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야곱을 건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장자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야곱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불을 던져서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오바댜서의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내리고 야곱을 핀셋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의지할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훗날 목숨을 내놓고 회개를 하고 죄와 싸우는 법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린 날 당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자기 눈앞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막 그냥 이 인생의 이 처제라는 운동장에서 막 그냥 안 뺏겨야 되고, 뭐 광야를 지났어야 되고, 삼촌 라반 집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막 이런 글로 쓸 수 없는 이런 일들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이 장자권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런 것과 싸우는데 오래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복을 받습니다. 뭐냐면 장자권이, 즉 이게 말씀이 이삭에게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장자권이 하나님이 모친에게 왔고 그 모친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죠.
이게 장자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임재,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오바댜서가 그거를 한 장에 써놓은 거예요. 이 짧게 한 장에다가. 그래서 그의 그 진정한 장자권, 그 장자권의 근거가 뭐냐면 열매가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야곱의 그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특정 인물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푸른 마르고 야곱도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CEO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로 이 장자권을 팔던 그 에서는 그 에서의 그 인간성이 안 변해요. 야곱은 변했잖아요. 이스라엘로. 근데 에서는 안 변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이제 팔아 넘기려고 그래요. 옛날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예루살렘 끝까지가 뭔데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 뿌리니까 또 팔아요. 1장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예루살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경매장에 내놓은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형이 정말로 그 동생의 그 아픔 쓰라림을 보고 그때라도 껴안고 뭔가 좀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동조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거를 주사위를 던져버리는, 그냥 팔아넘겨버리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타고난 어떤 인간성의 본성이에요.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서 족속들은 이제 이상한 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야곱을 죽여야 되니까. 그게 사탄인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그리고 반이스라엘 이게 전선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형인 자신, 형에게서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족속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으로 사람을 묶은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포인트를 주면은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족속들.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이스라엘 쟤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형 에서의 것을 훔쳐갖고 그 엄마는 그걸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장시키고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거짓말을, 이게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거를 막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 에서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허물이 많고 에서는 잔인함, 이게 있는데 이것이 다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요, 절대 그 예뱀보다 영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탄에게 말려드는데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그 실체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이 야곱 같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셋째로 이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폭력이 있고 이게 막 훔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이 공격성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풀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심판이다 이랍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행한 대로 보상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보복인데 하나님의 신원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말씀을 붙들면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햇빛이 내리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심판도 햇빛이 모두에게 내리듯이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그 심판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똑같이 내리는 심판을 이기는 거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디로 오냐면 주로 머리로 온대,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 굴러가면서 이제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전 중동이 17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지중해에다가 던져버리려는 게 그들의 계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이 증오의 대상이 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147년을 산 것은 그래서 순전히 은혜였고 그 주변의 환경이 아무도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은혜였고 기적이었으니까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 은혜가 끊어지면 온 세계가 너를 짓밟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에돔처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겸손해집니다. 이걸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교회는 야곱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이것이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가득 차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선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 감정이 살아 움직일 때 이 시대에 영화가 나오고 이 시대에 음악이 나오고요. 이 시대에 문학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악한 것으로 손잡히게 되면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른 신들은요. 이 자기 신들의 성격대로 분노를 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노다. 이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의 규정을 지어야 된다. 선한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분노는 악을 심판할 때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게 이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지만은 이 선과 악을 이게 선하게만 하면서 야리하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악을 또 이게 들었을 수도 있고 옛것과 새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판단해 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면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요. 아, 이거는 응답이 오고 있는 마지막 단계구나.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시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캐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노하고 시뻘개지고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분노의 거의 절정에 이르는 시점인데 그게 뭐냐면 응답이 오는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고, 모든 불평과 원수들의 속삭임이 있고 그들의 소동과 싸우는 곳이, 배후에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답답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가 풀리면은 줄줄이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 풀어버리니까 줄줄이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막혀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 일이 꼬여도 막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가 풀린다. 그러면 한순간에 다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복,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복에 취해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지혜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엎드리냐면, 한 개만 풀리면 다 풀린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절정이 이건데, 주와 함께 우리가 이 심판의 칼을 드는 일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몰라 대박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원수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혼의 날이 언제입니까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1절 말씀이 이 오바다서의 핵심 구절인데, 거기 보시면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시온산에 올라와 가지고 산이 두 개가 나오죠.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데 나라가 그때보다 여호와께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심판의 칼도 나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겸손히 서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조충 전도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를 주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청년도 주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겨날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